신앙에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이유도 이 신앙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목적이. 첫째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방황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불순종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죄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게 신명기의 큰 쓰여진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기준선,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뚝의 작은 구멍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서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준선, 이건 필사에 보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동일한 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요. 우리가 인생에 가나안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기준선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에서 물러나고 기준선에서 정확하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지점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퇴보하고 침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준선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준선.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준선을 제시해 주었다. 이게 드러난 뜻이에요. 드러난 뜻. 이 히브리어로 보면 갈라가 피겨에서 뭐 갈라쇼 할 때 갈라하고 뜻이 다릅니다. 피겨에서 갈라는 축제라는 의미고 히브리어에서 갈라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벗겨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시내산에서 토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명확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거죠. 감추어진 뜻. 이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또 안악자손과 같이 큰 문제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대해서 도리어 들어가려는 마음보다 이게 진짠가 이런 의심부터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뜻 아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 하면 샤타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숨겨진 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하나님이 왜 긍휼을 베푸시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것을 너무 깊이 파려고 하면 도리어 시험이 되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정도에서 멈추라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보이지 않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 이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신명기 32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라. 이게 정말 큰 자산이에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 잘 모르잖아요. 그럼 드러난 뜻 잘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드러난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예언을 잘못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확한 뜻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자기 뜻대로 풀어가다가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꿰맞춰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과 인내. 그게 오늘 첫 번째 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감추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오르신 분인가? 상처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오르시다 이거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왜곡되게 삶을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감추어진 뜻이 있잖아요. 감추어진 뜻.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죠. 성경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근데 그 불뱀의 뜻이 뭐예요?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다는데 그 노뱀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 장대에 올려 달린 그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리시잖아요. 누가 진짜 배부르게 만드는 분인가? 이것 깨닫게 하는 사건이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진정 배부를 수 있다. 이게 이 만나를 주신 실제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거기까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딱 데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셨을 때 모세를 만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광채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려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약에 이루어질 완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이걸 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더 깊이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짝이 맞는지, 궤가 맞는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석할 때 우리는 내 성품, 내 경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살아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가장 자신감이 있었을 때 3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40대니까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쭉 되니까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추어지는 일은요, 언젠가 다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다 감췄다고 생각하죠? 언젠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지나간 시간의 모든 문제들은요, 어느 순간 내 앞에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언젠가 우리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더불어 또 하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구약을 보세요. 예수님 오실 약속 받죠? 그러나 그 예수님 오신 거 보지 못하고 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약속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행복, 어떤 사람에게 불행인데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게 있는 거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지켜도 삶에 풍요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실패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특별히 실패, 아픔, 이거 도넛의 구멍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넛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넛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멍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구멍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때로 실패라는 것은 완성을 위해서 과정 중에 필요하다는 것. 결국 인내가 필요해요. 실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굴곡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메비우스 띠처럼 실패와 성공이 반복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낸 부분이 있고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 탓인 것처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도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과 인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삶 앞에 드러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겸손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패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모질게 대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잘한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독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라고 모질게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뜻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겪어질수록 다정하게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장차 맛볼 천국을 지금 앞당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급하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두하라고. 여러분 경찰한테 전화 받으면 찝찝합니다. 갑자기 출두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나쁜 일은 아니었고 하여튼 이 형제가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카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 카드를 사실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엄마가 잃어버린 거죠. 마트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해 보니까 또 하나 알게 된 게 이 카드를 쓴 사람이 스스로 자수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20살 앳된 젊은 여성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남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고 하룻밤 잠자리 가졌는데 남자가 배신한 거죠. 그리고 그냥 갑자기 애가 덜컥 생긴 거예요. 더구나 고아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컸어요. 그래서 애정이 굶주려 있는데 정말 믿을 만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이제 애는 생겼고 애도 낳고 모아둔 돈 다 까먹고 정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 분유 뭐 먹여야 되니까 뭐 모유도 떨어지고 그러면 마트 다녀보지 않겠어요? 뭐 싼 거 없나? 근데 보니까 카드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냥 애 먹이려고 정신없이 그냥 카드 긁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 먹이고 애 먹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덜컥 양심이 가책이 와서 연락을 한 겁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가보니까 막 한없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 괴롭게 사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배신당하고 이게 뭔가 싶고 자기가 그냥 자존심 팔아가지고 카드 해가지고 그 우유 몇 병 살려고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거죠. 막 울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돈을 환불해달라 이런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돈 꼭 갚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받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 보니까 막 이하도로 혼내는 거죠. 너는 그렇게 막 젖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살 힘도 없는 그 아이를 그냥 놔두고 오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연락해가지고 그 처자를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막 애 필요한 물건 다 사서 갖다 주고 놀란 사랑을 베푼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코끝이 싱해졌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싹싹하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울 때 울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남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애가 셋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우연히 저도 떠돌아다니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카드 긁은 도둑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뭐하러 그 사람 봅니까? 내가 뭐하러 그 사람 돕습니까? 그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치부해버렸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도울 수 있었고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가정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뜻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내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운행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드러난 일, 감추인 일이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 보면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전쟁 중에 나무 함부로 베지 말라고 했어요. 과목은 남기라 했어요. 나무는 네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길 잃은 소와 양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줄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절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들 다 모아서 같이 밥 먹잖아요. 화목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 자신의 부서 담당 교육자님들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명절 되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다 명절 지내려고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름아름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역자들이 사실 뭐 사례를 많이 받고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봉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미라고 해서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성미 가지고 명절 때 사역자들 챙겨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뭐 왕성한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재정이 풍성한 교회도 아니고 이럴 때는 십시일반 도와야죠. 그래서 자기 부서 사역자가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명절 후에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 교육자들 챙겨주는 거예요. 저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났지만 우리 뭐 일하시는 많은 전도사님들, 강사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더 힘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법리를 따져서 벌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재판장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딱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순간 감추인 일까지 찾아내가지고 공의를 세우니까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라면 감추어진 일까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롭게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찾아내서 그 악의 뿌리를 뽑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재판장이 그것을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얼마나 더 명확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보세요. 뭐 선수들 열심히 훈련했는데 심판이 제대로 채점 안 해주니까 3위 할 사람이 4위 되고 뭐 등수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뭐 낙오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 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한 경기가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 경기가 모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규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그 드러내신 뜻뿐만 아니라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죠. 가장 선한 분. 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이시니까. 무엇보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뻐져요.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승자는 매일 웃는 사람이야. 매일 웃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마지막에 타먹는 적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적금처럼 사용하지 말고 매일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이자처럼 기쁨을 누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감추어 놓으신 일까지 공의롭게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이 소설가의 얘기대로 하면 하나님은 삶에 이자를 쳐서 주시는 분이죠. 이자를 쳐서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천국 있잖아요. 지금 아파요? 슬퍼요? 낙담돼요?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괴로운 게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깨끗해요? 선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가나안 땅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결정적으로 태양에 가까이 가는 순간에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타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긍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면면이 긍휼로 우리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추어진 모습을 우리가 다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이해 못해요. 지금은. 우리의 용량 한계로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긍휼이라는 것, 이거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상황, 문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해석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생각의 목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수필가 김은주 씨가 글을 썼어요. 멜로디언과 피아노를 비교하면 멜로디언이 불쌍하다. 궁전과 오두막을 비교하면 오두막이 슬퍼진다. 코스 요리와 떡볶이를 비교하면 떡볶이가 슬퍼진다. 드레스와 티셔츠를 비교하면 티셔츠가 슬퍼진다. 그렇죠. 피아노와 멜로디언을 비교하면 멜로디언이 더 초라하니까, 티셔츠와 드레스를 비교하면 드레스가 더 화려하니까, 코스 요리 처음 에피타이저부터 마지막 디저트까지 쫙 먹는 코스 요리 먹다가 떡볶이 딱 비교하면 떡볶이를 보면서 감동을 받겠어요? 떡볶이가 초라할 수 있죠. 그러나 떡볶이는 떡볶이의 맛이 있는 거예요. 오두막은 오두막의 맛이 있는 거고, 티셔츠는 티셔츠의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비교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 마음이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쓰십니까? 내 마음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 새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잘 섬겨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오직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은혜 입은 것은 너희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도 가나안처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를 제가 몇 번을 거론하지만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가 되고 막 용기가 안 생기고 그럴 때 그 책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최근 어떤 지체랑 교제하는데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여자 탈의실에 남자, 거구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가 들어왔을 때 모두 다 신경도 안 쓴대요. 그러나 그 남자를 보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뭐 난리를 치는 여자가 있다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마음으로 나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회에서 인정해 준대요. 더 나아가서 나는 고양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는 고양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양이라고 인정해 준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선, 그것이 내가 뛰어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심지어 내게 이루어진 불행, 그것이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사건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해석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해석하는 내가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것 결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부족한 거예요. 최근 김종원 씨가 쓴 청춘의 필사라는 책을 봤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대요. 내가 그것을 왜 안 했을까라는 태도,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왜 못했을까 하는 태도. 왜 안 했을까는 안 한 거니까 자책하게 된대요. 내가 왜 안 했지?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했지? 그런데 왜 못했을까 그러면 못했던 이유를 찾게 된대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비록 지금 문제가 있지만 다음에 잘하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안 한 사람과 못한 사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지만 마음을 잘 관리해서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다른 또 해석이 생기겠지만, 하물며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 하나님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을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담대하게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목록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거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러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때 자꾸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방향으로 생각의 목록을 만들고 그 생각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그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를 어떤 상황이든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어떤 상황이든지 참되며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오르며 어떤 상황이든지 정결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신명기 9장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6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들입니다. 고집이 세다. 마음이 잘못됐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소 끌어보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 밭을 매면요 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큰 밭 다 못 솎아요. 소가 쟁기를 딱 매야 돼요. 그러려면 멍에를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 말을 잘 듣는 소들은요 멍에를 잘 껴요. 그냥 딱 이렇게 멍에를 주면 그대로 두레를 껴가지고 탁 멍에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탁 허리를 엉덩이를 치거나 그러면서 워 하면 소가 음메 하면서 밭을 막 가요. 그래가지고 밭을 다 간다고요. 근데 소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멍에를 안 맵니다. 이 두레를 딱 낄 때 무조건 거부해요.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이 멍에가 딱 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때 소에게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얼마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안 되면 그냥 그 소는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소 데려와야 돼요. 이 고집이 세다가 그런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히브리어로 캐쉐 오레프, 목이 딱딱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 아는데, 주인이 원하는 방향 아는데 안 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의 뜻이 들으라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순종하라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 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밭을 바꿔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바꿔서. 결국 신명기의 결과, 우리가 세 가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가 문제예요. 첫 번째, 팀 켈러가 얘기했어요. 율법적 순종.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되었다. 시작.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되었다. 이 율법적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우월감 가져요. 그리고 못한 사람 보면 정죄감 가져요. 정죄감 가지고 우월감 가지니까 어때요? 쉽게 절망해요. 율법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끝이 기쁨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반율법적인 방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종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유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획일적이야? 내 자유와 행복이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질서 속에 계속 살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마음이 잘못되면 율법적 순종, 반율법적 방종 이쪽으로 빠져서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팀 켈러가 얘기했던 제3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용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순종하겠다.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걸 생각하니까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 사실 이게 예수 믿을 때 처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기준이 강해지고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나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율법적인 순종을 하게 되고 반율법적 방종으로 빠져서 결국
가난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가난해서 몰락하는 게 이스라엘 얘기 아니야? 진정한 순종.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을 맞춰 살려고 해도 힘들 때는 뭘 바라봐야 돼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운행하는 손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인내로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만 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일과 나타난 일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드러난 일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 드러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느 순간 드러났을 때 우리 모두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이 딱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하고 마칩니다. 제가 아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정류장이 두 개였어요. 이쪽 정류장에 형제를 바래다 주고 그러다가 자매가 외로울까 봐 또 형제가 또 그쪽 정류장으로 가고 이 정류장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서로 외롭게 해주지 않으려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류장이 하나가 되죠. 정류장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적이 뭡니까? 사랑의 적. 먼저 잡은 약속, 너무 추운 날씨, 바래다 주기 너무 먼 거리, 늦어진 회의?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적이 아니죠. 사랑의 적은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의 정류장이 딱 한 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딱 한 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낸 부분과 감추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율법주의나 방종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류장을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정류장에 마음 두고 살아갈까 봐 딱 하나에 두고 평생 행복하게 연합하셔서 우리와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적,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진정한 순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러내신 부분과 감춰놓으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과 인내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와 방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오직 인생에 하나의 정류장을 두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랑의 적을 내려놓고 진정한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선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사 선생님들 많죠.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혼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진실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마음 견고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경 공부 때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선이 분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증거해서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선을 분명히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겸손과 인내로 공의로운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 마음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목록을 가지고 생각의 목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계의 정류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읍시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